군대 간 군인은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군대 보낸 부모는 휴가 올 날 또는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배 타고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 아내는 노심초사하며 바닷가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망구석이라는 데 사연도 있죠. 수험생은 수능 시험 칠 날을 기다리고요. 입사 시험 친 사람들은 발표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일을 기다리고 계셔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셔요? 무슨 날을 기다리며 삽니까?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케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아모스는 지금으로부터 BC 760년에서 750년 사이에 예언한 사람인데 동네 출신은 남유다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는 남한 사람인데 예언은 북이스라엘, 즉 북한 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잘못된 여호와의 날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관념을 수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은 거짓 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사탄의 말이 원래 뜻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축복을 하며 부흥을 맛볼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 거의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설교를 바로 잡는 것이 아모스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목동. 들에서 양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해라. 저들이 엉터리로 나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듣겠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똑똑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한남 목동이 와가지고 예언하니요. 하지만 그 예언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제 그는 전했느냐? 백성들은 자기 귀에 익숙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똑같은 말을 만약 한다고 합시다. 길을 가다가 차 조심해라. 만약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날 그것이 잘 들려요. 그래서 진짜 조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신경 안 쓰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귀에 들리고 좋은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이 일어날 거야.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부시고 우리 다시 다윗 임금 때, 솔로몬 임금 때처럼 다시 부흥을 맛볼 거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자, 좀 더 좋은 말 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줄 거야. 그다음 더하기 해서 10억씩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좋죠? 안 좋아요. 10억씩 준다는데.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제 주님이 여호와의 날에 오면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되고 아픈 사람들 팔도 잘 이렇게 못 올린 사람이 쓱쓱 잘 올라가고 어깨도 잘 올라가고 어깨견도 50견도 없어지고 무릎 쑤신 것도 다 낫게 해주겠다. 어디 조금만 그래도 숨 차지? 그거 안 차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기가 속 해가지고 여호와의 날 사모하게 됐죠.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진실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 압제 시대 때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식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왔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의 메시아는 안 왔어요. 가난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 나그네들을 위한 메시아가 오셨죠. 어디로 왔어요? 말구유로 아주 낮고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그냥 부흥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 옛날의 번영을 줄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예언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전달한 거예요. 사탄이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재앙의 날인데 19절 보면 마치 사람이 길을 나섰다가요, 사자를 만났어요. 어흥 하는 사자를 만났어요. 라이언을 만났는데 라이언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숨었는데 그 옆에 갑자기 곰이 또 나타났어요. 곰은 베어잖아요. 곰이 막 나타났어요. 이 곰을 피해서 또 걸레벌떡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고 숨을 하면서 이제 앉으려고 하면서 벽을 짚었어요. 벽에 손을 댔더니 뱀이 나서 손을 막 물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인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심판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망까지 연결돼요. 어떤 사람이 하도 이제 코로나 공식 명칭 코비드 19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한 폐렴이에요. 독감적 일종입니다. 이런데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코로나 걸렸는데 막 잡아간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 다른 표현이 격리인데 격리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간다 하니까 열받으면 어땠죠? 춤을 막 뱉었어요. 그래 맞았죠. 그래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검사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사람 걸리지 않아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 있었어요. 우리 그거 똑같이 했는데 열받은 게 이제 침을 발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 걸려서 죽었어요, 여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아닌데. 재앙은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아모스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재앙을 그냥 다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진짜로 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죠. 죽음을 넘어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님이 예비하신 세계로 연결되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위선적인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선적이 뭐냐? 어려운 말인데 가짜,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요. 즉 마음이 빠진 제사, 신물이 난다. 제발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절기 및 제사를 미워하심을 알리고자 한다. 마음이 빠진 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억지로 앉아 있는 분이 여기 한두 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내 몸도 아파 죽겠는데 예배. 아이고 목사님이 하도 사모님이 성가시게 할게 내가 와서 앉아 있는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억지로 앉아 있다가 은혜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내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인상 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한테 인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번에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갖고 온 재물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재물은 깨끗하고 좋을 줄 몰라. 너는 더럽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더럽다.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절기들을 세웠어요. 절기들을. 피스트로 세웠어요. 피스트. 잔치로 세웠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를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는데 3대 절기. 우리는 설날, 추석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세워서 지키라고 했는데 이런 제사까지도 절기와 제사를 미워하셔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마음은 없고 하는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저기 싫어하는 사람이 오네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인상 쓰긴 그런 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기뻐하는 그게 없이 그냥 억지로.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죠?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한두 번 그거 지켜봐 주다가 주님이 말씀 하세요. 저번째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네가 하는 짓거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럴 바에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도 갖고 오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러 오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 절기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님이 슬프다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형식화된 종교에 너무나 주님은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재앙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린데 제가 기도해도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를 두지 않고 계셔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고,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형식만 있는 예배일까요? 형식은 번들어해요. 아주 좋은 옷 입고 깨끗한 건물 안에서, 깨끗한 시설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좋은 마이크 시설에서 이런 시설이 아니고 좋은 시설에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형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마음이 빠진 절기, 제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저 갈급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제사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제사는 사랑과 순종의 제사라는 것이죠. 날마다 생활에서 순종은 빠지고 마음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이런 제사, 이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은총 받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해야 돼요.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육체를 입고 계시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정신은 피폐하고 육체는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하여 공의를 전파하게 됩니다. Justice,
정의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righteousness, 공의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공법이 공법답게 실현되도록 원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보세요.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걸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번역은 조금 보는데 우리 영어 번역을 하면 정의, justice를 강물같이, ri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물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공의를 righteous는 말하지 않는 강같이, 말하지 않는 건 ever죠. ever. 계속 흘러내리는 거. stream. 개천 있잖아요. 실개천. 물이.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실개천 물 흐르는 물 그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그냥 먹었는데. 옛날 개천에 물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다 수돗물 드셨구나. 저는 예전에 이제 놀다가 이제 목마름 그냥 실개천 물 이래가 먹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다 물이 깨끗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새암이라 그래서 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물들을 많이 이제 내려가니까 그런 것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은 그래요. 정의를 강물같이, 강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립니까? 그렇게 흘러내리게 하라. 공의를, 공적 의, 즉 의를 따라서 행하는 행동을 마르지 않는 실개천같이 하라는 거예요. 시냇물처럼 흐르게 해라 계속. 하나님 백성은요, 예배행위, 장음한 모임, 제사, 음악. 지금 여기는 음악이 없는데 저기 띵가띵가 하는 거 있고 드럼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천은 칠 수 있는 청년이 한 명은 군대 갔고 한 명은 지금 복학해서 없는데 예, 저런 거 막 원래 하는 게 얼마나 장음하고 멋집니까?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케스트라 있는 교회 가면 파이프 오르간만 1억 5천만 원짜리야. 오르간만. 저희 여기 전체보다 더 커 오르간이. 키가 7m 위에. 여기부터 7m짜리 오르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이.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만 200명.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게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들어가는 순간 저는 뭘 느꼈냐. 압도됨을 느꼈고 하나님이 이렇게 장엄한 예배를 원하시기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번에 몇천 명씩 모이더래. 몇만 명 교회니까.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행위들 뭐 중요하노? 예배는 드리고 나가면서 삶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소규모 교인이 그런 일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십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나가고 막 주차장에서 싸워. 왜 차 빨리 앞에 난 못 가겠을까 막 싸워. 이런 삶의 변화가 안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잘 드렸어. 예배 행위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럼 바로 주차장 가서 멱살 잡고 있어요. 예배 행위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공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예배 행위에 더하여 참으로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 정의와 영적 의로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볼까요? 사회 지도층의 불륜이나 여성 착취, 폭력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제일 중심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중앙에 딱 있는 충남도지사 다 그 성적인 불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일개인입니까?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그 아내, 딸내미들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정치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반성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절대로 표를 안 내게 후보 안 내겠어요. 지금 개정해가지고 자기 당을 내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또 볼까요? 불법 편법 이사.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행정부 수반의 자녀들 중에 불법 편법 이사 안 한 사람이 없더만요. 다 이사해가지고 더 세종시에 그거 아파트 불화받는데 옮겨놓은 주소 이사만 싹 해서 다 받아놓고 또 싹 그거 알면 난 사람 그리고 땅값을 싹 올려놓고 싹 팔고 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기치고 청탁은 쉽게 저리지는데, 그럼 자기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장애 후 고통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법의 잣대는 너무나 냉혹합니다. 사회복지 안전망 사각지대에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사람, 제가 서울 있을 때 2층에 월세 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돼가지고. 주인집 문 앞에 이렇게 쓰라 할 때, 먹을 것 좀 주세요. 너무 먹을 것 없이 죽겠어요. 그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마침 해외여행 갔어. 나중에 돌아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옛날엔 잘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봤을까요? 가봤어요. 동사무소. 좀 이런 데 좀 도와달라. 쌀이라도 좀 해달라. 당신은 이런 조건이 안 된다. 당신이 아들 저쪽에 잘 살고 있네. 지금 도움 못 받으면 헛일이죠. 그렇게 들어대는데 냉혹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편법 이사해가지고 엄청난 그거 받고 하는데도 넘어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뭘로요? 빛으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빛을 받쳐서 사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은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자네는 사무실이나 지키고 있게? 그 뒷말에 내가 네 밥 사올게 이랬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쫄쫄 굶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 일 그렇게 힘들게 절삭하는 거 있어요. 선반, 밀림. 그런 그 쌀밥 잘못 먹으면 큰 병 걸리거든요. 일은 시켜놓고 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의 3분의 1 정도만 줬대요. 그 나중에 또 그것도 안 주길래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너 자꾸 그거 가면 신고한다. 그래 신고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만 보면 죽일라 한대요. 베트남 돌아가고 나서 하도 악이 받쳐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좀 잘했으면 그거 가서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도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베트남에도 많이 가 있거든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너 한국 코리안? 막 아이 코리안? 해가지고 막 그래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공평치 못합니다. 공의,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의 반드시 필수 구성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면 사람들이 그거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모스, 목동 아주 천한 직업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왜? 딴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니까. 제사장에게 감동 주는데 아무 말 안 해. 레위 사람들한테 감동 주는데 아무 말 안 해. 입 다물고 있어. 자기 밥그릇만 생기려고 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알지요? 못 들어봤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놈의 새끼 먹을 거 안 내놓고 죽인다 하니까 줬는데 먹을 거 내놓고 돈도 다 내놨어. 근데 막 때려.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져가고 사람들 다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이고 안타깝게 지금 죽었나. 왜? 제사장은 율법이 있거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알 수 없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래요. 빨리 가서 제사장 도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 짜노 숨은 쉬는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헬퍼미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걔네지만 또 취급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덜쳐매고 끙끙대면서 데려갑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요. 주인장, 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먹을 거 좀 주이소. 내가 돈 다 줄게. 그리고 치료 다 하고. 내가 오늘 갔다가
좀 가야 되니까 갔다 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챙겨줄 테니까 좀 챙겨주이소 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모습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모습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 받고 월급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제 후배 한 명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부산 사는 후배인데, 선배, 제가 2년이나 일한 돈을 못 받았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때 고시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찌하면 좋겠노? 형이 기도는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소송을 제기하는데 못 받아가지고 지금 애기들 둘이 있는데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왜? 대가만큼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외국인이라고, 부모 없다고, 남편 없다고, 아내 없다고, 백 없다고, 자식 없다고 무시받지 않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모스의 예언은 헛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신물이 나는 흐려의식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지겹다. 그런 예배로 나오려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으면서 몸은, 재물은 하나님께 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재물의 값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사랑의 순종에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일체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되도록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까지 팽배해진 이 사회의, 나라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흐르도록 실천하는 순종의 행동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